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선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위선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혜의 특징은,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것이 초래하는 싸움과 다툼의 불화 이야기를 4장에서도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보아서 이 싸움과 다툼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싸움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문제는 2000년 전인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역시 이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왕이 개입해서 싸우는 큰 규모의 국제적인 전쟁, 이런 것을 다루는 단어이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들끼리 또는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나서 충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 둘 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싸움들, 다툼들. 그래서 이건 모든 종류의 갈등, 대립, 이걸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살인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살인하며.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로 다툰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다투고 있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주먹이 서로 날아가고 뭐 칼에 찔리고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이런 싸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폭력을 일삼는 언어와 갈등,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육체의 몸은 상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상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들 아니겠어요? 부부 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영화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는데 아마 이 영화 이후로 결혼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혼했죠. 근데 그때 그 부부가요 각자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암살자들이었어요. 서로 서로의 직업을 모릅니다. 그 암살자라는 걸 서로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각자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서로의 배우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다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칼을 들고 싸우고 나중에는 그 막 폭탄을 던지고 나중엔 총까지 쏘는 그런 싸움이 부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탁 집이 다 부서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 두 사람이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다른 미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영화 스토리였는데 부부가 싸운다고 해서 이것처럼 실제로 칼 들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실제로 누구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툼, 시기, 뭐 싸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 뭐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와 학교에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크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에 갔는데 또 직장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갈등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또 결혼했는데 또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다툼과 싸움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싸움과 다툼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주 반복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하셨는데 싸우라고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싸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더 극렬하게 나타났죠.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지구상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싸움이 있어 왔는데 원인은 찾아보면 다양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래도록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또 시작하고 있어요. 뭐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오래된 갈등이 뭐 해서 이렇게 그런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전쟁의 규모가 크든 작든 아니면 개인의 사소한 문제이든 다툼이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했어요. 여기 지체는 뭐 교회의 지체들끼리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지체, 내 몸에서 내 기능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그 헬라어가 헤도네라고 하는 말인데 헤도네. 여러분 존 파이퍼 책을 좀 읽으시고 하신 분들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창하는 것이 크리스천 헤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 그걸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헤도니즘 할 때 그 헤도니즘이 이 헤도네에서 온 말이에요. 헤도니즘. 그게 이제 헤도니아, 즉 이제 행복, 기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쾌락, 기쁨, 행복.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 헤도네인데, 즉 너희 지체들 안에 있는 그 싸우는 기쁨, 쾌락 뭐 이런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대상을 향해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부패한 본성 속에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죠. 또 자신의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려고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연을 거슬러서 또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패한 본성 속에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 성향이 나타나는데, 다 죄 때문이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계속해서 대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 또 뱀이 나한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뱀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 속에 자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를 이간질시키면서 결국 나한테 해가 되는 존재,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이런 식으로 해서 죄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죽음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타락 이후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거나 내 마음과 맞지 않거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대상과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헤돈의,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왜 싸움의 원인이 될까요? 기쁨이 왜 다툼의 원인이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각 사람마다 자기 안에 기쁨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난 이럴 때 기쁩니다. 난 이럴 때 행복합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보너스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이 돈으로 우리가 뭘 할까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냉장고가 이제 썩음썩음해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냉장고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얘기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너무 강력하게 말하다 보니 결국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니 냉장고 지금 이 돈으로 냉장고 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냉장고를 사면 우리는 20년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냉장고 사서 새로 사면 3년 후에 또 그 말 할 걸, 낡았다고 새로 바꾸자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여행을 가자. 그래서 또 아내가 여행 우리 작년에 갔다 오지 않았냐. 작년에 갔던 여행에선 비만 내려가지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으니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툰다고 해보세요. 원인이 뭐예요? 자기 속에서 추구하는 기쁨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사람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기뻐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좋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해요. 뭐 사역을 해요. 함께 뭐 일을 해요.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의견을 내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어느 누군가는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기도 안 했나요? 그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았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무엇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인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얻지 못하니 속에서 무엇이 생기나요? 화, 분노. 그러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도 얻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살인을 한대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면 무언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이거를 얻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얻지를 못했어?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해도 능히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내가 심지도 않았지만 거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았지만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은 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얻어내겠어요? 그러니 결론은 얻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 실제적인 현실은 그게 나타나 주질 않아요. 그러니 이 속에서 내가 바라는 바와 현실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가 이것을 얻지를 못했을까? 왜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할 때 나한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환경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됐을 것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 반대하고 계속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계속 이제 너는 나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를 계속 조정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회유하든지 강압을 하든지 해서 나의 뜻에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쉬운가요?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내 말을 다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서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아합이 좀 양심은 있었는지 내가 그 포도원을 값을 잘 치러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뺏은 게 아니라 내가 값을 잘 치러주겠다. 그러니 내가 돈을 내고 살 테니까 팔고 나한테 이 밭을 줘라 라고 했는데 나봇은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진 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기업을 받은 땅. 그러니 이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왕이 그걸 좀 팔라고 해도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아합이
너무 근심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세벨, 그 악한 여자 있잖아요. 그 이세벨이 왕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왕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당신 것이 됩니다. 하고 어서 빨리 밥 먹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이세벨이 뭘 했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작당을 꾸며서 나봇을 모함하고 엉터리 재판을 열어가지고 나봇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땅을 아합한테 당신 가지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원래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죽이고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사람이 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내리시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아무리 수를 쓰고 뭐 머리를 굴리고 해서 빼앗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무리 자기 기쁨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내 만족을 누려보려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뭐라고 했나요? 아까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행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으니 결국은 얻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구하지를 않으니 얻지를 못한다. 결국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게으름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대상 그리고 구하는 방식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는 건 이 사람이 결국 게으르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구하는 기도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서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에게 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는 게으른 거예요. 많이 기도해요. 많이 구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 보면요. 이 구하는 것이 구하는 대상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마땅히 구해야 할 대상에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먼저.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땅히 구해야 할 내용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 그걸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부터 그 시험에서부터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속에서 보면 그 8가지 복이 있었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그렇게 쭉 주어지는 그 각각의 복들이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아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힘드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구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는 또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이 주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하고 싶지 않은데 천국은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제대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올바른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얻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올바르게 구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얻어내려고 심지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시기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켜내면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얻어야만 내가 진짜 해도네,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다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목매고 살았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왜 죽으려고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욕망들이. 그런 것을 보면 다툼과 이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구하면 그러면 내 만족, 내 기쁨 이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다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이 다툼과 싸움,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는 많죠. 왜 그럴까요? 자, 그걸 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다시 나오죠. 정욕이라는 말, 해도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해도네를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욕망,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내게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함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내 정욕으로, 내 쾌락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 둔다는 그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는 건강, 그리고 재물과 물질, 그리고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거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다음에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또 뭐 직장에서 또 잘 되도록, 그리고 뭐 집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이 공부 학업이 잘 되도록 뭐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오늘 먹을 빵을 달라고. 그러나 이것을 구하는 이것을 원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그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우리 지난주도 봤었고 1장에서도 봤었고 시험에 들거나 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 뭐였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혜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잘못 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직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정직함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정직함을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용이 좀 더 높아져야 대출도 잘 받고 성공할 수 있으니 내가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직함을 구한다면 그것도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눔과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눔과 구제를 하는 이유도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구제와 그 나눔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착해 보이지, 선해 보이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눔을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목적은 아니죠. 누군가 돈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려면 내가 더 부자로 살고 내가 더 편안한 집에서 살까라는 목적으로 돈을 구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복들을 구하고 있고요. 또 구해야 되지만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잘못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내가 구하는데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구나.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또 뭐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저렇게 응답이 없어? 실제로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저거 딱 걸렸구만. 정욕으로 쓰려고. 근데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구하고 있나? 내 목적이 더 앞서서 하나님을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는 건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배우셨나요? 내가 너의 종이 되더라도 난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쾌락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대상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면서 그 가늠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의 간음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간음.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짝지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등지고 세상을 버타면서 사는 그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 간음한 여인들에 대한 예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니 이스라엘을,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간음한 여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도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약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신들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을 번성하게 해주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하고 번성하였듯이 우리도 이제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잘 살려면 가나안의 신을 함께 섬겨야만 잘 사는 것이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지혜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딱 선을 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와도 같은 하나님은 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신도 섬기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건 얻고 가나안 신으로부터 얻을 건 얻어내는, 둘로부터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간음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라고 책망하잖아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도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추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도 얻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둘을 가지려고 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고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쩜 그렇게 우유부단하니? 빨리 버릴 건 버려, 이게 아니라 이 간음한 여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나 내일 저기 옆집 남자랑 좀 데이트 좀 하려고 하니까 나 좀 돈 좀 줘.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잘 갔다 와 하고 돈 줄 남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저기 옆집 신하고 좀 잘 놀고 올 테니 좀 필요한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자체를 저주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벗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도 친구 관계는 그렇겠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친구의 관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하고 친구하겠어요?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일을 해도 손발이 척척 맞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필요하면 재산도 함께 공유하고 이런 거죠. 그게 친구가 된 거예요. 우정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벗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나도 받아들여서 나도 세상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방식, 동일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그 순간에 내 친구,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 세상을 따르게 되니까 그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 중심 사회죠. 그러면 이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뭘로 봅니까? 돈으로 보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들이 뭔지, 옷이 뭔지, 가방이 뭔지,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그걸 보면서 부자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니 이미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미 또 판결이 나버렸어요. 판가름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일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또 중요한 존재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알려야 돼요.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그리고 오늘날의 매체들이 잘 발달이 됐잖아요.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야, 이 사람 부럽다. 이렇게 할 만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진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진 이면에 있는, 사진에 찍히지 않은 그 이면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드러난 것 하나만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리기 위해서, 그래야 나는 더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더 뺏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돼버리고, 이러한 의식은,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많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벗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평가한다.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친구일 수가 없죠. 그러니 둘 다 같고, 둘로부터 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다면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벗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힌 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걸 구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그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5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씀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상을 집약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 사도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왜 지난주도 시기와 다툼 이건 부정적인 의미였잖아요. 시기심. 그렇지만 성령이 시기하신대요. 성령이 질투하신대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과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다면 이건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게 세상과 벗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세상도 그냥 둘 다 이렇게 걸쳐놓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이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이 나를 더 끌어당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서 더 치우쳐버리는 사람이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기와 다툼, 싸움, 분쟁, 분열 이런 것으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만 싸워라. 이제 그만 다퉈라. 이제 그만 교만해라. 이제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교만함, 겸손함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또 말하는데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그러니 다 같은 맥락 속에서 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자꾸 내가 짓누르려고 하고. 그러니 이제 그만 교만해져라. 이제는 그만 싸워라. 그만 다퉈라. 그만 위선적인 행동을 그만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이런 걸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앞에 서셔서 그분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편협한 생각 속에서 내 것을 좀 더 얻어보려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구하라고 한 것들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참된 기쁨,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